아우구스투스는 아주 위대한 교부, 위대한 스승입니다. 젊었을 때 한 여성과 동거를 했고 그리고 사생활을 낳기도 했습니다. 아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단인 마니교, 이 마니교는 뭐 유대교, 기독교, 조로아스토교, 막 불교를 다 혼합한 그런 이단 종교인데요. 이 마니교에 또한 빠지기도 했습니다. 386년 32살 때 정원을 선택하다가 성경을 펴서 어디 말씀을 읽어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읽다가 회심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자신의 밖에서 찾지 못했던 하나님을 자신의 내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돌아가라는 권유를 받았고 당신의 이끄심으로 저의 내면 깊숙이 들어갔는데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당신께서 저를 돕는 이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 바깥에서 하나님을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 내면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자기 내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이 존재하는 곳은 인간의 내면이라고 그렇게 본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내 안에 계셨건만 나는 나 밖에서 나와서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바깥에서는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거죠. 내 내면 안에서는 만났다는 겁니다. 자신의 내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영혼 안으로 들어가자 미약한 내 영혼의 눈으로나마 거기서 내 영혼의 눈 위에 그리고 내 정신 위에 있는 변하지 않는 빛을 보았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고백록에 실려 있는 이분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말씀, 하나는 빛이었습니다. 빛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들의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자기를 계시하시고 어떻게 현현하시고 어디에 임재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매우 소중한데 하나님은 그러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시고 현현하시고 계시하시고 임재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은 매우 우리들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성서열과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430년 만에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시나산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리더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계약,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자기를 계시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신체로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체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나타나셨고 말씀으로 현현하셨고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고 모세는 그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들은 사건이 모세로서는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계약의 말씀을 주시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내가 선택한 거고 나의 보물이고 단 나의 말을 들어야 돼. 내가 너희와 약속한 이 계약을 잘 지켜야 된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은 거룩한 민족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런 계약의 말씀을 주시죠. 이 모세가 이거를 상징하는 것이 이제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 돌판을 들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백성들이 모여 있는 산 아래로 내려오는데 그때의 유대인들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광야의 삶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여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서 안심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보이는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기 어렵다는 거죠. 보여야 우리가 믿을 거 아닙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찾아 나선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이는 신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빠지는 것이 바로 사이비 종교입니다. 사이비 종교에 가면 거기는 보이는 신이 있습니다. 교주는 보이는 신이죠. 확실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힘드니까 확실하게 보이는 신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바로 사이비 종파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보이는 하나님을 원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아론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집트에 있을 때는 이집트 왕이 아피스 신을 황소 신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가나안 왕은 바알 신을 황소 신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리고 통치자는 말하지 못하는 이 신을 신상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하는 이 말은 신의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거를 집의 도구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 게 막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아론이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신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신상은 다른 신을 신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상으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그 신상 안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가짜 하나님이니까. 나를 가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고 나를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분명한 것이 아론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상은 이 금송아지 신상은 하나님의 가시화된 표현인 거죠. 하나님의 신상인 거죠. 자, 여기에서 우상 숭배의 개념은 가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요리하고 하나님을 가공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가짜 하나님이죠. 성서에 나와 있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희망하는 하나님, 내가 욕망하는 하나님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가짜 하나님입니다. 이게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키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너무너무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백성들은 아론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신상을 하나님의 신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금송아지 신상을 만든 아론과 대중의 생각은 다른 거죠.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 신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의 신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 믿겠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는 확실하게 보이는 다른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 신상을 다른 신의 신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출애굽을 시킨 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으로 둔갑시킵니다. 자, 여기에서의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 이거를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겁니다. 아론이 보았던 우상숭배가 있고 대중이 보았던 우상숭배가 있고 두 가지가 다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은 화도 안 내시고 다 사랑만 하시는 분이 아닌 걸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화나셨습니다. 노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교회에서 목회할 때 너무 비신앙적인 이런 교회 상황에 직면해서 제가 굉장히 화를 막 장로님들한테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하나님은 화를 안 내시는데 왜 목사님은 이렇게 막 화를 내십니까? 제가 이 32장 10절을 펴서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도 화 내셨는데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모세가 애원합니다. 중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데요.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거두십니다. 자,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던져가지고 깨버립니다. 하나님의 계약이 파기됐으니까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돌판입니다. 의미가 없는 십계명판입니다. 어겼는 자기들이 계약을 어겼으니까요. 이때 모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를 합니다. 정말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신은 살고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가는 것은 리더가 아니죠. 모세는 자기 목숨을 내려놓고 중재에 나섭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겁니다. 저를 죽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주십시오. 참다운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전멸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재앙은 내리십니다. 심판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동행하지는 않겠다고, 가나안까지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갑니다. 회막은 장막을 치고 이동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정하기 위한 그런 장소가 회막인데, 여기 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시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맺었던 계약을, 약속을 기억하시라는 거죠. 애원하니까, 중재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아니요, 나와 함께 가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백성들과 함께 가달라고요.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나만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이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죠. 내가 요청하니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존재를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한켠에는 자꾸 보이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니까 답답했던 것 같죠? 좀 보여주세요. 제가 좀 전하게요.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볼 수 없다라고 선언하신 거죠. 육안으로 나를 볼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은 신체로 임재하시는 게 아닌 게 분명하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것이 틀림이 없죠. 여기까지 보면 모세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판을 새겨주십니다. 두 번째 새로운 십계명인데 이거를 제2적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출애굽 20장에서 주신 십계명판은 윤리적 십계명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주신 십계명을 제2적 십계명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예배와 관련해서 계속 강조를 10가지 혹은 12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현현하시고 임재하신 목적이 분명하죠.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자기를 나타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사람들의
삶 속에 임재하셨을까요? 심판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신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임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을 보면 심판도 하시고 용서도 하시고 이 심판과 용서를 계속 반복하시면서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거를 김일곤 교수는 교정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심판과 용서로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삶과 생각과 신앙을 교정해 가셨다. 교정하기 위해서 심판하셨고 용서하셨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성서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이 새롭게 주신 제2적 십계명 돌판 2개를 들고 모세가 이제 대중 앞에 내려옵니다. 자, 이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겁니다. 이게 뭐지? 어떻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난 거지? 이 빛의 성격이 뭐지? 모세가 2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난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말씀에서 온 빛입니다. 모세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웠을 때 하나님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서 나온 겁니다. 아구스티누스도 자신 안에 임재하신 빛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성자가 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면 내 얼굴에서 기쁨의 빛이 나옵니다.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면 내 얼굴에서 슬픔의 빛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욕망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내 얼굴에서 욕망의 빛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을 정말로 싫어해요. 만나기 싫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싫어하는 그 빛이 내 얼굴에서 나오죠. 이 상대방도 다 알아요. 이거를 우리가 속일 수 없다 그러죠. 때로는 연기를 잘해서 속이는 분들도 개중에는 계십니다. 하지만 유심히 들여다보면 다 표시가 나죠. 내 마음을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내 마음이 얼굴에 나오는데. 모세의 얼굴에서 나온 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빛이고 그 빛은 모세의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인 겁니다. 구약 주석가 노세영 교수가 이거를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체가 없는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빛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내 얼굴에서는 하나님의 빛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빛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빛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빛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환대하는 빛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로운 빛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하죠. 두렵죠. 저는 살면서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나오는 것을 2번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대통령을 지내신 분인데 대통령 되기 전에 장례식장에 갔다가 우연히 그분이 악수를 청해서 이렇게 얼굴에서 정말 빛이 나오는 것을 봤어요. 아, 다르구나. 한 번은 이화학당 이사장을 지내신 분인데 제가 이화학당 속해 있는 학교에서 교목을 할 때 우리 학교의 행사에 오셔서 저에게 오셔서 인사하시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와요. 좀 다른 인물이구나, 좀 다르시구나 이런 걸 경험했는데 모세의 얼굴에서 막 빛이 나오니까 두렵죠. 사람들이 막 두렵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오늘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을 만나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수건을 벗었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도 벗었고, 말씀이 끝나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나를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 얼굴에서 나오는 빛은 나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일상을 살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빛이 중요하지, 나에게서 나오는 빛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빛나기를 원하죠. 우리 모두는 내가 빛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자연인은 모두가 갖고 있는 거죠. 내가 빛나기를 원하죠. 자, 내가 빛나면 하나님이 빛나지가 않으니까 모세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나를 빛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빛나고 싶은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자연으로서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나 신앙인이 갖고 있는 마음은 하나님을 빛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빛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고 현현하셨고 임재하셨습니다. 내면의 말씀이 충만한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오죠.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하나님의 빛이 모세의 존재를 가득 채웠기 때문에. 테렌스 프레다임이라고 하는 구약 주석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광채로 빛으로 표상되기도 한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채와 빛, 광명, 백열, 화염 등의 표상을 통해서 표현되기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차가움이나 냉담함과 관련되지 않고 도리어 따뜻함이나 열정과 관련된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세상을 환하고 따뜻하게 비추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와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제자들이 내려가지 말죠, 여기가 좁사오니,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세상을 따뜻하게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 산으로 내려가십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변화주일입니다. 세상을 따뜻하고 환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산 위에 머물지 않으시고 산 밑으로 내려가신 거죠. 나의 얼굴에는 어떤 빛이 나오고 있습니까? 따뜻한 빛입니까? 차가운 빛입니까? 사랑의 빛입니까? 정죄의 빛입니까? 정의의 빛입니까? 불의의 빛입니까? 신앙의 빛입니까? 욕망의 빛입니까? 환대의 빛입니까? 혐오의 빛입니까? 세상의 따뜻한 사랑과 정의와 신앙과 환대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서 세상을 환하게 밝게 빛나게 세상이 빛나는 세상으로 바꾸어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 얼굴에서 욕망의 빛이, 혐오의 빛이, 정죄의 빛이, 미움의 빛이 나올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진 그 말씀 속에서 내 얼굴에서 주님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사랑의 빛이, 따뜻한 빛이, 정의로운 빛이, 환대하는 빛이 나의 얼굴에서 나오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세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